예,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제 7일 애덕이 없음 부분은 다 좋았지만 가장 탁월하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나누는 시간이 더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이 나눔도 그만큼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이 7일이. 예, 들어갑시다. 요한 오늘 독서 첫 번째 부분이 요한 1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애덕이 없음 이 부분이요, 훅 치고 들어오죠. 진짜 우리가 나를 성찰할 때 뭐 거짓말을 했다, 누구 미워했다, 뭐 어떻게 했다, 되게 성찰을 내가 교만했다, 뭐 이런 거 조금 이제 생각을 되는데, 사랑이 없었다라는 부분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모든 내용들이 확확 그냥 찌르는 것 같아요. 예. 저 개인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인데 너무 쉽게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봅시다. 악마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카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했는데, 먼저 그 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신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요한 1서도 구체적으로 또 해석을 해주는 게 오늘 요한 1서고, 또 성인 성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 대한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의 참 자녀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자와 그리스도 신자가 아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줘요. 후에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도 싫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나도 싫어요. 나도 함부로 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싫어요. 근데 이게 뭐 종교인이 아닌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예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결정적인 천주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 아닌 거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그리스도교 신자와 그리스도교 신자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고,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체험이 중요하고 고백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전제를 둬요. 그 사랑을 체험한 제자들은 역시 그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 아우구스티노 성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만이, 이제 이거를 적어놔도 돼요. 이제 이거는 이 방송의 중요한 부분 다시 재생이 되니까 꼭 좀 메모해놔도 돼요. 사랑만이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를 판별한다. 아구스티노 성인의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사랑만이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를 판별한다. 누구나 다 자신에게 십자가의 표를 긋고 모두 아멘을 외우고, 또 대성당의 벽을 만들더라도,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성호경 긋고 성당에서 기도하고
또 성전 건축도 도와주고 건축 헌금도 내고 그런 일을 하더라도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식들을 구별하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식들을 구별하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내 어떤 일을 할 때 난 정말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은 성찰을 반드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준수성법이 나오지만 내 만족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하느님하고 상관없이 나만 기쁜가 아니면 하느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내가 기쁜가 구분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을 했을 때 자 중간에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여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히 여길 것이 없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참다운 그리스도 신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미워해요. 본당에서는 진짜로 너무 열심히 해도 꼴보기 싫어합니다. 신자들이. 똑같은 형제 자매들이요. 너무 열심히 한 신자들 꼴보기 싫어합니다. 냉담자도 꼴보기 싫고 적당히 사는 사람이 인기 있어요. 근데 왜 열심히 한 사람이 꼴보기 싫냐 그러면 왜 참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냐면 그들의 진짜로 열심한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속적으로 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살아있는 꾸지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에 버텨요. 그러니까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 생활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한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꾸지람이 돼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어요, 정말. 내 양심에 버대끼게만 양심을 버채기고 하니까 난 좀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잘못 살고 있는 게 딱 이제 느껴지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참된 그리스도 신자들의 삶은 세상과 타협한 신자들에게는 살아있는 꾸지람이 된다. 그래서 꼴보기 싫어요. 나를 꾸지람하니까 괜히 중것 없이 믿고.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17장 14절 보면 이미 제자들한테 세상 사람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당했고. 그래서 밑에 사랑하지 않은 자는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든 모두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만이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를 판별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내가 사랑만이 내가 악마의 자식인지 하느님의 자식인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자는 아무도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움이 있는 상태로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핵심,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느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그 어제 그제 얘기했죠. 이틀 전에 얘기했죠. 그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준 것이 나한테 준 것이 이게 최후 심판의 기준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안에 꾸준히. 그래서 아구스티노 성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적으십시오. 당신은 또한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다면 하다못해 당신의 재물이라도 그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아구스티노 성인은 하도 우리가 고집수를 피우니까 타협점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또한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다면 하다못해 당신의 재물이라도 그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고로 사단법인 마리안 마가렛은 캄보디아 돕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옵션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명, 명령입니다. 왜? 하느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어요. 하느님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쳤고 모든 걸 줬기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셨고 당신의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릴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의 행위입니다. 감정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걸 이거는 두고두고 묵상해야 됩니다. 적으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다. 그러니까 내가 꼴보기 싫어 죽겠지만 커피를 타줄 수 있어요. 꼴보기 싫어 죽겠지만 미워 죽겠지만 내 의지로 미소를 띄워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의지의 수련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은 끌려옵니다. 감정은 의지를 섬깁니다. 자, 적으십시오. 감정은 의지를 섬긴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감정은 의지를 섬긴다. 하느님께서는 감정의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아예 명령을 내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거 명령이에요. 이건 지상 명령이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미운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의지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브와 라이크의 차이예요. 러브는 의지의 문제고 라이크는 감정의 문제예요. 싫은 거 어떻게 해요? 이건 감정이에요. 근데 사랑은 의지의 행위예요. 강원 때 정말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요. 부부싸움을 해요.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 싸움은 가장 큰 증오심을 불러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밥을 차려줘요. 커피도 타줘요. 꼴보기 싫어 죽겠지만. 왜? 사랑하기로 서약했으니까. 그래서 미움이 가득하지만 밥도 차려주고 커피도 타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감정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의지의 행위예요. 사랑은. 그래서 하느님은 감정의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like 하라는 것이 아니라 love 하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너무 이제 힘겨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몽포로의 루돌프 성인은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171항 173항을 얘기하면서 바로 성모 신심이 왜 필요한지를 바로 여기에 바로 접목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내일부터는 성모님을 알기잖아요. 근데 이미 오늘 가장 핵심을 말해버렸어요.
애덕 때문에 그래요. 예. 사실 오늘 내용은 뭐 진짜 계속 매일매일 읽어도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일 읽어도 좋은, 아주 좋은 영적 독서로서. 자, 봅시다. 예. 이 신심을 장려하는 또 하나의 이유, 성모 신심을 장려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이 신심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두드러지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약한데 성모님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되어주시고, 사랑은 의지의 행인데 성모님이 직접 내 의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그리고 계속 이제 설명하죠. 순결하신 성모, 순박과 순교를 가진 성모님이 자꾸 나에게 그거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애덕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이는 다시 읽겠습니다. 이 신심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두드러지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성모 신심이. 즉 그것은 우리의 모든 선행의 보석과 대신 간청하는 기도의 가치, 극히 작은 좋은 원이나 보잘것없는 고행도 빼놓지 않고 마리아 손을 통해서 이웃에게 주는 만큼 우리는 이 행위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된다. 제가 이제 본당 신부할 때 보통 본당에 이제 뭐 바자회나 어떤 행사를 하죠. 그 행사를 하면 꼭 청소를 해야 돼. 끝까지 뭐 남아서 하는 사람은 있는데 딱 눈여겨 보면요, 약삭 빠른 사람들은 중간에 빨리 빠져나갑니다. 근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보면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이 좀 많이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 레지오 마리아 신자들. 그래서 아니면 또 성모 신심이 좋으신 사람들이 끝까지 희생을 할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이럴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돼요. 또한 172양 보면 우리가 죄인들의 회개를 일생 동안 한 영혼이라도 구하면 얼마나 큰 선행인가, 막 이제 그런 내용인데, 십자가 성령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영혼은 우주보다 귀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일생 동안에 한 영혼만 구해도 우주를 구한 거죠. 그런데 이 성모님께 대해서 대신 우리가 성모님을 손을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선행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동정 마리아의 너그러운 손길을 거쳐 지나감에 따라 더 깨끗해지고, 애덕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애덕이 없는데 애덕이 키우는 방법은, 우리의 선행은 동정 마리아의 너그러운 손길을 거쳐 지나감에 따라 더 깨끗해지고, 따라서 보석과 대신 강구의 가치를 더 많이 받게 되어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연옥 영혼을 구하는 데 더욱 큰 힘을 갖게 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성모 신심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그 선행들은 마리아의 순결하고 너그러운 손을 거치지 않는 것보다도 연옥 영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죄인들의 회개를 시키는 능력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 이건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변형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성모님의 손을 거쳤을 때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버리고 사심 없는 순수한 이웃 사랑으로 마리아의 손을 통하여 바친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줄치십시오. 자기 뜻을 버리고 사심 없는 순수한 이웃 사랑으로 마리아의 손을 통하여 바친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느님의 분노를 풀고 자비를 구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된다. 따라서 이 신심을 꾸준하게 충실히 실천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실생활에 있어 평범한 행동밖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신심을 통해서 여럿이 연옥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여러 명의 죄인들도 회개시키게 될 것이며, 그는 죽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심판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게 했으며 영생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우리가 스카플라 봉헌 기도 하는 거, 이게 바로 그 뜻, 성모님께 내 모든 걸 공로를 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스카플라 착용할 때, 또 이제 스카플라 차고 자는 사람들은 이제 눈 뜨자마자 베네디카 모스토 미노 테오그라시아스 한 다음에 바로 스카플라 봉헌 기도문 하고, 그 다음에 티압신 성모선님께 대봉헌 같이 곁들여주면 아무 좋겠습니다. 오 인자하시고 티압이 조라하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늘 기쁘게 생각하고, 이 기도문 있죠. 티없으신 성모 성식에 대한 봉헌문, 그것 바치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173항, 끝으로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우리를 더욱 강력하게 이끄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덕행을 꾸준하게 충실하게 닦도록 하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중간에 보면 본성상 너무나 쉽게 죄 떨어지고 너무나 나약스럽고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 자신만 믿고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여 은총과 덕행과 공로의 부활을 자기 스스로 지킬 능력이 있다고 믿는 데서 너무 쉽게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는 동정 마리아께 맡기고, 마리아만이 우리의 자연적 및 초자연적 은총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보관하는 관리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성모님 내 관리인이 내 모든 초자연적 자연적 모든 은총의 관리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그러므로 어머니를 따르는 착한 어린아이처럼 줄치십시오. 이제 매일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머니를 따르는 착한 어린아이처럼 또 주인을 따르는 충실한 종처럼 맡겨드린 것을 지켜주십시오라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쌍타운표 있죠. 이거는 기도문처럼, 하루에 한 번 무조건 표시해 놓고 기도문으로 바칠 것, 숙제입니다. 오늘 영광스럽게 함께, 저도 복되게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숙제. 자, 착한 어머니시여 여주인이신 어머니 마리아님부터 저는 결코 원수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 어머니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면 저는 결코 원수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우리 하루에 한 번씩 봉헌합시다. 좋죠. 거룩한 숙제, 복된 숙제, 은총의 숙제입니다. 저는 마지막 말이 너무 좋아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느냐.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태어났죠. 근데 오늘 마지막 말이 성모신심의 핵심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면 저는 결코 원수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예수님은 하느님이라니까요. 악마는 피조물이에요. 성모님도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피조물과 피조물끼리예요. 이미 악마는 마귀한테 잽도 안 되죠. 그래서 악마는 인간을 끊임없이,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하느님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이제 망가뜨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죠. 그런데 성모님이 뱀의 머리를 밟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면 저는 결코 원수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도 너무 확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도 가슴에 와 닿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착한 어머니시여 여주인이신 어머니 마리아님부터 어머니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면 저는 결코 원수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꼭 이 기도문은 쌍타운표는 기도문이니까 꼭 매일 한번, 저희 또 스텝에서 이것 정리해서 기도문으로 밴드하고 유튜브 커뮤니티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기도문으로 하고, 또 이 부분은 또 청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매탕 해가지고 나중에 또 기도문으로 따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준주성범 제1권 15장에서 1항의 3항은 오늘 너무 해설을 막 길게 하는 바람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어떤 정성으로 하는가를 보신다.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게 그게 큰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2항 그래도 읽을게요. 2항 사랑이 많은 사람이 일을 많이 한다. 일을 잘하는 것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일을 잘하는 것은 자기 뜻을 채우기보다도 공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흔히 사람이 이것을 애덕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사역에 지나지 않은 때가 많다. 그래서 위에 보면 사랑이 없이 겉으로 하는 일은 1항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사랑이 없이 겉으로 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고 애덕으로서 하는 일은 아무리 작고 천한 일이라도 모두가 유익하다. 서럽도에 제가 있을 때 보좌신부 때 매일 마당 성당을 매일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빗자루 수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진짜 이분은 진짜 그냥 비가 올 때는 못 했겠지만 거의 대부분 추워도 그래서 마당이 깨끗했어요. 성당 주변이 깨끗했습니다. 이분은 새벽에 오후에 항상 쓸었습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이분을 보면서 와, 이분은 진짜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엄청 크겠다 라는 생각했는데 돌아가셨죠. 지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막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참다운 애덕이 있고 참다운 애덕이 있고 완전한 애덕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에든지 자기를 찾지 않고 모든 일에 다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은 아무에게도 질투심을 내지 않으니 이는 자기의 사사로운 재미를 즐기지 않기 때문이다. 자, 줄 치십시다. 질투심을 내지 않으니 이 부분 별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질투를 느끼는 것은요.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요. 지금 나는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내 자신을 섬기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내가 기준인 거예요. 하느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 제1권 15장 3항에 보면 참다운 애덕이 있고 완전한 애덕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에든지 자기를 찾지 않고 모든 일에 다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원한다. 이런 사람은 아무에게도 질투심을 내지 않으니 이는 자기의 사사로운 재미를 즐기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에 대하여도 스스로 만족치 않고 다만 모든 복을 초월하여 하느님의 품에서만 복을 누리기 원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눈대요. 인류는 두 부류가 있는데 악마의 희생 제물이 되는 죽음의 인간이 있고 하느님의 자녀인 거룩한 덕과 생명을 누리는 자녀들이 있고 두 부류, 죽음의 영역에 속하는 영역과 생명의 영역에 속하는 자녀 두 부류가 존재하는데 이제 아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들을 필요가 없다. 저마다 자기의 마음을 돌보면 알 것이다. 만일 거기에 형제에 대한 사랑을 찾아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형제에 대한 사랑을 내 마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안다. 내 양심이. 만일 거기에 형제에 대한 사랑을 찾아볼 수 있다면 자신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형제에 대한 사랑을 찾아볼 수 있다면 자신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투심은 악마의 전형적인 올감이라고 그랬어요. 질투, 시기 질투는. 그러니까 이거는 양심 성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질투심은. 그러니까 내 위선을 잘 성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감각이니까 이 부분 또 성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로 정리합니다. 5. 참된 사랑의 불한 덩어리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허황됨을 확실히 깨달으련만. 저는 오늘 이 애덕에 대한 이 단락의 핵심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 치고 별 붙이고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합시다. 5. 참된 사랑의 불 한 덩어리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허황됨을 확실히 깨달으련만. 자,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느님은 의지의 상을 주신다는 것을 새기고 주님은 나에게 사랑을 명령했다는 것을 또한 더 새롭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질투하지 맙시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기도 남았네요. 오늘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